마귀가 한마디로 목자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결코 푸른 초장의 그 초록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우리의 담력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마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사실 정반대가 되어 갑니다. 기다렸던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은 사실 그들은 굉장히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이 고생하던, 그래서 주님이 지금
휴식차 온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에 따른 병 고침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일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자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다가오는 그들을 보자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히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구약 성경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과 체험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 주인에게 청하여서 복음을 전할 더 많은 사람들을 요청해 달라는 이런 부탁까지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7장 17절과 에스겔 34장 5절에 잘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5절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무서워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반드시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흩어지게 되면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 주셔서 공동체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식구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흩어질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도움을 못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주먹 쥐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요. 우리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을 우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잘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편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은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양 이 말은 결국은 비유입니다. 왜 비유를 쓰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청중이 가장 쉽게 경험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맞도록 끄집어낸 것이 바로 비유인 겁니다. 하늘의 진리를 도무지 하늘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청중들이 가장 쉽게 경험한 말을 따라서 끄집어낸 것이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 청중이 모른다면 비유를 잘못 쓴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 혹은 구로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애를 이미 낳은 여인이 가장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여자도 조금 이해하겠지만 청소년 같은 남자라면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처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아왔었고 양을 키우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시요 사람은 양이라는 그 비유는 최고의 설명, 가장 익숙한 경험, 일상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 비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요. 먹이를 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이끌고 목자가 보호해야만 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를 호모 닉소르라 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호모 니토르 가장 빛나는 존재는 호모 닉소르 가장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가장 빛나는 존재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모
리토르, 호모 닉소르 혹은 호모 닉스토르, 호모 니토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가장 빛나는 사람, 가장 영광받는 사람, 가장 빛처럼 밝게 찬란한 그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로 인하여서 이끌림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에 가장 절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호모 니토르, 호모 닉소르, 호모 닉소르, 호모 니토르가 되는 거예요. 두 단어는 다릅니다. 니토르는 영광스러운 나트륨을 생각하면 돼요. 닉소르는 의존하는, 의지하는, 기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편 23편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매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세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진실된 영혼의 고백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무서워요. 음침한 그 골짜기로 다니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도 우리 양인 우리를 알고 양인 우리도 주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양은 누가 자기 목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졸졸졸 끊임없이 반드시 선한 목자를 반드시 의지하면서 선한 목자에게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요. 그 믿음은 또 그 신앙은 틀린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자신 있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한 일들이 많으며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느냐, 어디서 쉼을 얻느냐 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왜 세상과 같지 않으냐?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더 구할 바가 없을 만큼 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반면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안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다른 복음을 믿으며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불안합니까? 근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귀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마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평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렸던 거예요. 진짜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마귀의 속임수는 여전히 믿는 자에게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역시 믿는 자에게도 마귀의 속임수로 계속해서 그들을 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덤으로 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험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덤으로 이 세상에도 뭔가를 너가 안전장치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곧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신앙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나 세상을 살 때에는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컨트롤이에요. 주일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다 마귀가 주는 컨트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물질 전체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 6일간의 삶 전체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진짜로 묻고 싶어요.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만 많은 것 같고 재미있는 일, 또 흥미로운 일, 짜릿한 일, 또 욕심나는 일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만 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세상은 얼마나 짜릿해 보이고 욕심을 막 채워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바로 그 컨트롤인 겁니다. 다 해봐라. 네 본능에 충실해라. 너 안에 욕망이 잃지 않느냐. 재밌게 살아보자. 마음껏 즐겨보자.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는 창세기 3장 아담과 인류, 곧 아담과 하와, 곧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곧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이 땅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합법적인 권세자로 있는 이 음부 속에 딱 등장했을 때 벌써 저것 봐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영역 속에, 나의 본토 속에, 나의 공간 속에 있구나 하면서 반드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즉시로 꼬시는 거예요. 즉시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으라 그랬어. 다만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죠.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해서 바로 그거야 마귀의 꽃입니다. 바로 그거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서 자기처럼 될까봐 너희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청지기의 삶이 마귀의 속삭임으로 인하여 그것이 변개가 되고 그때부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 곧 마귀의 생각들,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는,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고 마음대로 했던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정말 안 되네, 이제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이가 들고 형편이 어렵거나 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과 그 잘못된 결정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여 주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내 결정권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들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보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들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또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막 말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귀의 속삭임대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자 없이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이 내 마음과 내 뜻이 기준이 되고 내 욕망과 내 본능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실 그거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요.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마귀의 컨트롤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고 내 기준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뒤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이 살았기 때문에, 목자 없이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본문에서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많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많고, 벙어리에 온 사람도 많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관된 말씀은, 너희들이 목자 없이 살았구나, 참 너희들을 보는데 민망할 수밖에 없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은 다 하였고 이리저리 방황유리하는 게 너희들이었구나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혹은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먹여 주어야 하고 목자가 물을 마시게 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성을 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도무지 따를 수 없으니까 도망을 하거나 길을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리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되고 말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각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인도자가 없는 양은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시험에 빠질지, 어떻게 시험에 빠질지, 도무지 언제 멸망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 양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험한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 혼자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침판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인도자가 있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근심과 시름은 걱정과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험한 산을 오를 때에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늦게 알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경우가 믿는 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속에, 그 인도함 속에 늘 깨어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일깨우고 또 일깨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어가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르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또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폭의 멋진 그림처럼 연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푸른 초장 속에 양들이 뛰놀고, 맛있는 풀을 뜯고, 또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주는 그 목자의 품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편 23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의 또 앞마당과 또 큰 벽 화면에 시편 23편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풍요롭게 목가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은 사실 그런 색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나와요. 그러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펴보세요. 보세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할 만한 해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일이나 늑대 같은 원수도 나옵니다. 험한 골짜기를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23편은 결코 푸른 초장의 그 푸른색, 초록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휑하게 삭막한 바람이 부는, 죽음의 바람이 부는 회색과 같은 그런 배경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 어디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푸른 초장 없어요. 심지어 쉴 만한 물가가 많은 줄 아십니까? 거의 없어요. 요단강도 쫄쫄쫄 흐르는 또랑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의 정확한 배경,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음습하고 있고, 원수가 막 들끓고 있고, 험한 산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휑하게 삭막한 바람이 불고 있는 회색과 같은 무서운 배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치며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도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베들레헴도 광야예요. 도시가 아닙니다. 원래 광야예요. 그러니 시편 23편의 배경은 철저하게 광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휑한 삭막한 바람이 부는 회색과 같은 어둠의 골짜기로 펼쳐지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 시편 23편의 양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 본문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시편 23편은 광야, 시편 23편은 광야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과 같기 때문에, 이리에 둘러싼 양들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난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자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올 수 있는 수많은 추수꾼들이,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기까지, 목자와 함께 목자들을 돕는 추수할 일꾼들까지, 유리하며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양들을 잘 이끌기 위하여서 추수할 사람들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들 가운데에는 목자 없이 푸른 초원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양들도 있어요. 뉴질랜드나 호주나 스위스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데서 보시는 여러분들의 양들의 모습, 그런 목가적이고 평안한 분위기가 시편 23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들을 말하는 것이고, 뉴질랜드나 호주나 스위스에 있는 양들, 푸른 초장에 진짜로 있는 양들, 그들은요 아무것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주변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담이, 울타리가 안전하게 쳐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나 늑대나 들짐승이 조금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실상은 꼴을 찾아러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저산 이산 헤맬 필요도 없어요. 하루 종일 오히려 그 푸른 초장에 뒹굴기만 하면 되는 양들이 바로 그들은 양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일도 없어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골짜기로 떨어질 그런 불안함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귀찮게 하는 강아지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목자도 말이에요. 목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론 스위스의 그 양들에게도 목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가끔 나타나요. 시편 23편의 목자처럼 같이 기거하고 뒹굴고 깊은 밤을 보내고 같이 새벽 이슬을 맞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목자하고 전혀 달라요. 그들은 가끔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오히려 양들이 긴장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날은 양들의 제삿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털 깎는 날이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를 싫어합니다. 목자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양들입니까? 스위스에 있는 양들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는 양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광야에 있는 양들이라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질랜드나 스위스의 양들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목자 필요 없어요. 마귀의 속삭이는 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우리를 찾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골짜기도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지만 목자가 우리를 매우 유리하고 매우 안전하고 매우 보호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들을 노리고 있지만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곳저곳 울퉁불퉁하고 땅도 거칠고 곳곳에서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다치기 쉽장이지만 목자가 다쳤을 때는 이제 어떡합니까? 목자가 기름을 부어주고 거기를 천으로 똘똘 싸매가지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예요. 광야에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그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양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조건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목자.
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아무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진실된 고백으로 자기 영혼의 심장을 담아가지고 자기 영혼의 고백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양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아니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까? 스위스에 있는 양들인가요?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인가요? 아니면 광야에 있는 양들인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인가요?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양우리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는 가나안을,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입성할 그때까지,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필요한 것, 우리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 우리를 후원하신다는 것을 능히 알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후패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는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목자가 필요한 광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이에요. 아직까지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 역시도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합당한 분위기가,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가 맞긴 하지만 교회가 아직까지 천국이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예요. 목자장 되신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고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목자를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목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살고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함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이 부족함을 바로 목자이신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양이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도 주님이 필요한 것이니 주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날에 새벽에 삼목리에 갔어요. 새벽에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로 온다고 해서 아주 잘 됐다는 생각으로 삼복리를 향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최대한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둑어둑한 그 길에 옛날에 목회자 성장 대회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풍성히 누리던 그때 동료들의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들로 운전하며 갔습니다. 또 막상 도착을 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왜 이렇게도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것 없이 그냥 떠나가셨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이 독배를 왜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들도 하고 싶었습니다. 푸념도 하고 싶었고 하소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저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광야를 살고 있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면서 그 기도가 그 영감이 확 쏟아지니까 그 응답이 막 쏟아지니까 그 빗소리 속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 기쁨 가운데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비결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붙잡으심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부인으로부터, 내 동료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푸념과 하소연도 내려놓고 내 모든 바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엄청나게 외쳐댈 때에, 기도할 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당신께 다가왔노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삼봉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잠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성락 삼봉교회라는 그 간판이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또 그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일부러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또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냥 문만 열어놓고 그 문지방을 방석 삼아서 기도했어요. 바깥에서는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인자께서, 예수께서 말이에요, 우리와 달리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셨다는 사실을 더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인자와 우리 인생이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로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알아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과 이성 속에 제한시켜버린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조차 하지 않을 터인데 인자 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구나.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성품을 다 드러내어 보내셨구나.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인자처럼, 예수 인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 한 번 깨닫면서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성락 삼봉교회 그 간판 아래서의 그 추억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에겐 추억이 되어서 아련하게 깊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담력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뜻과 내 의지는 나의 담력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한 삶이 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경건함을 다 담았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직분과 여러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그 뿌듯함도 여러분 나의 담력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직분을 완수한 안도감, 그런 것도 나의 담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진짜 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삶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연한이 점점 좁아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예수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담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피 외에
어떠한 것도 내밀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내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담력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경건한 삶, 나의 책임을 다한 그 무엇, 그 뿌듯한 나의 완성감, 내 직분을 완수한 안도감,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 피 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때도 무엇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제사드린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담력을 얻었던 거예요. 피 이외에 얻어갈 수 있는 담력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만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담력이 될 수 없어요. 나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회사 삶에 조금도 삥땅을 치거나 횡령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리가 없어 라고 나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져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로 자기를 펼쳐보고 선악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 다시금 율법으로 들어가고, 진리를 떠나서 다시금 선악과로 들어가고, 진리를 떠나서 다시금 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것, 짐짓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금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따져보지 마십시오. 선악과 앞에 자기를 펼쳐내가지고 자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나를 받아줄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거,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리가 없어. 내 같은 삶을 살아온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어? 아니, 하나님 날 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건 역시도 여전히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게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역시도 자기 가능성, 자기 수고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양심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를 판단하고 남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음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 가치, 따져봄, 죄책감, 나의 자랑거리를 주님이 보고서 그거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지 아니하고, 네한테 책임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는데 그 피 흘려 주심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주심을 네가 의지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 이외에 그 위에 덮을 것, 그 위에 고명처럼 올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광야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광야는 바로 사람 때문에 만나는 광야예요.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정말 힘들 겁니다. 또 자기가 일구고 열심히 살아온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그 직장 동료로부터 원수가 될 때에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광야를 만나가지고 매우 힘들 때, 그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화 안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 목자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화를 가라앉히고 내 미움을 떠나게끔 하고 정말 타인을 사랑할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목자 안에 목자를 더 의지하고 목자를 붙잡고 부족함이 없는 목자 속으로 더 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목자의 도움을 받든지 간에 그것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쫓아내고요, 저주하고요, 선포해야 되고요, 풀려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갖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능력 거부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마귀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쪽으로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 우리에게 목자장이신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목자 혹은 목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셨고 또 예수의 종들이 목자가 되어서 주의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금 목자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여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익을 꾀하고 돈을 벌려 하거나 어떤 명예를 얻는 이런 것을 위하여 절대 목자는 나서면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뜻으로 양무리를 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즉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막 주장하거나 막 강요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친히 몸소 훌륭한 모범이 되어가지고 모범으로 인도하는 그런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목자장이 장차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아니면 국내에서 곳곳에서 자기 맡은 직분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을 다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되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는 자세 말고요, 훌륭하게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양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자가 없는 양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도자가 있다는 거, 인도자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인도자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쫓아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여지없이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 인도자가 맞지 않아요. 그가 나의 인도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더 기도 가운데 제가 몰아넣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 없는 목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목자, 더러운 일을 쫓는 목자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충만한, 긍휼이 충만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민망함을 받지 않아요. 고생하거나 유리함을 얻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그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로 목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인도자가 없다는 것을, 자기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의 양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목사는 목자장이 위임하신 목자예요. 목자는 주의 양들에게 꼴과 물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싱싱한 꼴과 건강한 물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목자이신 목사예요. 목자장이 위임하신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또 여러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 환경, 또 심지어 가난한 성도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영혼을 위한 목자를 배제하는 이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신자일 수 있겠지만 그는 교만하고 혼탁한 신앙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목자 없는 영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리로 가득합니다. 마귀의 울음과 울부짖음으로 충만합니다. 그 소리가 쟁쟁이 들려오고 있어요. 영혼이 매우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영혼, 목자 없는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헤매는 영혼,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으로 살고 있는 영혼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를 붙잡으세요. 선한 목자를 의지하세요. 선한 목자와 함께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사모합시다. 오직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성수에 들어갈 힘을 얻읍시다. 그것은 오직 목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인도자로 주신 목자를 잘 만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거룩한 양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만 죽으라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오니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광야를 걷고 있는 양들이오니 우리에게 귀한 목자당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목자를 주사 이제 주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로만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목자이신 주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담대함을 얻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